네, 오늘 본문 말씀은 사사기 6장 11절에서 16절입니다. 사사기 6장 11절에서 16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 369페이지입니다. 사사기 6장 11절에서 16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믿고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여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가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집사님과 권사님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사사는 큰 용사로 알려진 기드온입니다. 기드온은 온니에, 에훗, 드보라, 입다, 삼손과 함께 대사사로 분류된 사람입니다. 보통 대사사라고 한다면 용맹하고 전술적으로도 뛰어난 대장군을 우리가 상상합니다. 하지만 그동안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대사사든 소사사든 대부분이 평범한 사람이거나 아니면 그 연약함이 있는 또한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기드온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드온은 오늘날 우리에게 큰 용사로 알려져 있지만 본문을 보면 그는 큰 용사가 아니라 두려움에 떨고 있는 지극히 소극적인 사람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의 마음에는 열등감이 있고 불안감이 사로잡혀 있어서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큰 용사여라고 말해도 그는 그 두려움 때문에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드온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사용하셨다는 것을 살펴보면 우리에게 큰 격려와 도전이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우리 역시 기드온과 똑같은 동일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한 달 전에 뉴스를 보니까 한국의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국민정신건강정책 대전환에 대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한국에 있는 국민들의 그 두려움, 불안장애, 무기력증, 우울함 같은 그런 심리적인 어려움에 빠진 사람이 5년 전부터 34% 이상 늘어나가지고 100만 명의 사람들이 그런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심리적인 어려움, 그런 두려움과 불안함, 그런 것에서 사로잡혀서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들이 10대, 20대에 많이 모여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두려움과 무기력증으로 사람들은 우울증이 생겨서 내부적으로 숨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타인을 향한 비방과 폭력 그리고 공격적인 성향으로 나와서 사람들을 위협을 하는 경우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심리적인 어려움이 자신을 집요하게 괴롭히거나 타인을 괴롭히는 그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한국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호주와 미국 전 세계에도 동일하게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것이 사람의 마음에만 나타난다는 것이 아닙니다. 사단은 이러한 틈새를 결코 놓치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슬픔과 분노와 열등감, 이 모든 것들을 이용해서 우리를 파멸시키려고 사단은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우리를 미혹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일으켜 세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기드온이 바로 그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사사기 6장 1절을 보면 드보라가 죽자 이스라엘은 또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합니다. 이쯤 되면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들은 똑같은 죄를 반복해서 짓습니다. 이전보다 더 그 죄를 더 악행을 하며 악랄하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힘들고 어려우면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구원해달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외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구원해 주시고 또 구원해 준 사사가 죽으면 그들은 또 어김없이 하나님을 버립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도대체 이 사람들은 왜 이럴까 답답할 지경입니다. 하지만 이 사사기에 기록된 사건들을 반복적으로 보면서 묵상하다 보면 나도 이스라엘 백성과 동일하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 사사기는 우리에게 영적인 경고와 또한 영적인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 브리스번의 어떤 목사님하고 함께 교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커피를 마시면서 얘기를 하다가 뜬금없이 그 목사님이 저에게 목사님의 목회 철학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한테 저의 목회 철학은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을 깊이 아는 것이 제 목회 철학입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그 목사님이 저에게 아니 그런 거 말고 목사님의 신학이 무엇입니까? 목사님이 제자 훈련을 하든 선교를 하든 그것을 바탕에 주는 신학이 있지 않습니까? 라고 저한테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한테 그거는 방법론적인 것이고 제 목회 철학은 날이 가면 갈수록 더 하나님을 깊이 아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알고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알도록 돕는 것이 제 목회 철학입니다. 라고 대답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던 이유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목회 철학으로 제 안에 자리 잡았던 몇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말씀인 사사기입니다. 사사기를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만하면 하나님을 버리고 악을 행합니다. 마음이 평안하면 하나님을 버리고 악을 행합니다.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그들은 하나님을 아는 것에 관심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에만 집중할 뿐이지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한테 복을 받고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냥 종교적인 생활만 할 뿐입니다. 우리 속담에 남의 떡이 커 보인다는 말이 있듯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종교 생활을 하다가 가나안에 있는 족속들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자기가 가진 것보다 더 많은 풍요와 힘을 누리는 것을 보면서 부러워하죠. 그러면서 그 원인을 찾다 보니까 가나안 사람들은 바알과 아세라를 반복해서 섬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나도 이 우상을 섬기면 저들처럼 부자가 될 거야, 힘을 가질 거야 라는 그 마음에 하나님을 버립니다. 전형적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특권 의식을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을 왕 대신 하나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지식으로는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인자하심을 우리를 어떻게 보호하시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오직 잘 먹고 잘 사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여호와의 목전 앞에서 또 악을 행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7년 동안 미디안 족속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넘기는 징계를 행하죠. 여러분 미디안 족속은 유목민족입니다. 요단강 동편에서 강야를 떠돌면서 목축을 했던 유목민족입니다. 그런 그들이 이리저리 떨면서 세력을 확장하기 시작하는데요. 이들이 점차 세력이 커지더니 요단강 서편까지 넘어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까지 야금야금 목축을 하면서 그 세력을 넓힙니다. 그래서 2절을 보면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이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은도기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다라고 말합니다. 이들이 요단강을 넘어서 서편에 와서 세력을 확장하고 유대인들을 위협하고 유대인들에게 큰 두려움을 주니까 이 이스라엘이 산으로 올라갑니다. 거기서 웅덩이를 팝니다. 짐승들이 사는 그 굴에 들어가서 이들이 숨어서 삽니다. 땅굴 속에서 숨어서 삽니다.
그래도 두려우니까 너무나 무서워서 이 무서움이 해결되지 않으니까 그 굴 앞에다가 산성을 쌓아버립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신을 둘러싼 환경을 보면서 자신의 힘으로 그 두려움을 이기려고 살아가는 방법이 뭐냐면 산에 올라가서 굴에 들어가서 살아가는 겁니다. 2006년에 저하고 아내가 동티모르에 간 적이 있습니다. 동티모르가 그때 독립한 지 한 2년인가 3년밖에 안 된 상태였습니다. 인도네시아와 끊임없이 전쟁을 했었고 인도네시아 군인들이 이 동티모르의 사람들을 반 이상 잔인하게 목을 잘라서 죽이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동티모르에 갔는데요. 도시는 다 폐허가 된 상태였습니다. 트럭을 타고 산을 이렇게 가는데 산속에 굴을 파가지고 사람들이 거기 안에서 사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굴 앞에다가 천막을 치고 그 안에서 사람들이 어린아이고 어른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이 지금 미디안 족속이 무서워서 산속에 들어가서 굴 속에서 땅굴을 파고 그 안에서 숨어서 살고 있습니다. 4절과 5절을 보면 미디안 족속은요 메뚜기처럼 몰려다녀서 토지의 소산을 다 먹어치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양과 소, 나귀들을 다 빼앗아간다고 말합니다. 결국엔 이스라엘은 먹을 것이 없어서 궁핍해집니다. 자기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풍요롭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버렸던 그들이 자기의 뜻대로 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궁핍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가서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른 사사가 등장하는 내용과 전혀 다른 점이 나옵니다. 보통 이스라엘 자손들이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서 구원을 하시죠. 기드온 때는 다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으니까 8절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냅니다. 그들의 죄악을 고발합니다. 그 죄악이 바로 10절에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다라는 거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없었다라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자손은 지금 왜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서 징계를 받는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합니다. 영적으로 아주 둔감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기드온이 등장합니다. 근데 기드온이 등장하는 이 구절을 보면요 정말 초라합니다. 그 어디에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큰 용사의 모습이 아닙니다. 두려움 속에서 비굴한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1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남에 앉았느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지금 기드온은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장면을 해석할 때 이렇게 해석합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기 위해서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해야 한다는 거죠. 다른 사람들은 밀을 타작하지 않았지만 기드온은 밀을 타작했다. 일상생활에서 자신의 일들을 최선을 다했다. 그 하나님이 사용했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맞는 말인데요. 11절 말씀은 그와 전혀 다른 해석입니다. 보통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밀을 타작할 때 성 밖에서 밀을 타작합니다. 오픈된 공간에서 타작하거나 또는 개인이 할 때는 집 앞에 마당 옆에서 다 오픈된 공간에서 밀을 타작합니다. 근데 기드온은 어디서 타작합니까? 포도주 틀에서 타작합니다. 여러분 사진을 보면 고고학에서 발굴한 포도주 틀입니다. 여기 오른쪽에 흰색 바탕 위에 사람 2명 시커먼 거 보이죠? 이 포도주 틀의 높이가 무릎까지 옵니다. 정강이까지 옵니다. 거기에 포도를 가득 놓고 발로 막 밟으면 이 긴 수로를 통해서 즙이 빠져나갑니다. 이게 포도주 틀입니다.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 포도주 틀을 보면서 이 말씀을 보면 기드온이 어떻게 이곳에서 밀을 타작했는지를 보여줍니다. 미디안 사람들이 너무나 두려워서 미디안 사람들이 볼까봐 미디안 사람들이 내가 그 밀을 타작하는 거 보면 나를 죽이고 밀을 뺏어가든지 나를 위협해서 밀을 뺏어가든지 할까봐 이 포도주 틀에서 숨어가지고 밀을 타작하고 있습니다. 미디안 사람들의 눈에 노출되지 않으려고 사방을 눈치 보면서
조심스럽게 쪼그려 앉아가지고 자신의 몸을 낮춰서 미를 타작합니다. 미를 타작할 때 걸리게 되면 빼앗기게 되니까, 먹을 게 없어지게 되니까, 자신의 생명에 위협을 당하게 되니까 두려워서 이 틀 안에서 무릎 높이밖에 오지 않는 이 틀 안에서 숨어서 미를 타작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얼마나 초라합니까? 초라하다 못해 비굴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런 기드온에게 12절을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외칩니다. 큰 사자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라고 말을 합니다. 기드온의 입장에서 본다면 좀 당황스러울 것 같습니다. 제가 기드온이라면 그 여호와의 사자 앞에서 이렇게 말할 것 같습니다. 제가요? 제가 큰 용사라고요? 제가 이렇게 숨어서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두려움에 떨면서 미를 타작하고 있는데 제가 큰 용사입니까? 라고 오히려 그 사자에게 저를 조롱하냐고 그렇게 따졌을 것 같습니다. 전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납득이 안 됩니다. 여기서 큰 용사라는 말의 히브리어 원래의 의미는요, 큰 용사가 아니라 용맹한 전사여입니다. 용맹한 전사여. 다시 말해서 싸움에 능하고 전쟁의 전술 전략이 능한 용맹의 전사여입니다. 삼국지에 나오는 그 유비처럼, 간우처럼, 장비처럼, 제발 공명처럼 그런 용맹한 전사라는 의미인데요. 그런데 기드온은 그 모습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미를 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놀라운 영적 교훈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을 용맹한 전사여 부른 이유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기드온이 용맹한 전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용맹한 전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용맹한 전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용맹한 전사라는 거죠. 기드온을 용맹한 전사라고 불렀던 이 메시지가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대로 적용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성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어떤 의미입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의미죠. 세상과 구별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성도입니다. 근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보십시오.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성도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날마다 매 순간 죄를 단 하나도 짓지 않고 매일마다 말씀 안에 서서 그 거룩함을 지키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너무나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매번 쓰러집니다. 거룩하기는커녕 내 생각, 내 주관대로 살아가려는 그 습관들이 우리 안에 남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성도라고 부릅니다. 왜 성도라고 부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지금 내 모습은 연약하다 할지라도,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성도라고 불러주시는 겁니다. 내가 죄 가운데 쓰러져 좌절할지라도, 내 마음이 너무나 힘들어서 슬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용사여,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라고, 너는 성도다라고 다시 한번 일으켜주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자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붙잡고 사는 자가 우리는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로부터 큰 용사여,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말을 기드온은 오히려 이렇게 말합니다. 13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말씀을 보면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여,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며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 말씀을 보면요, 기드온의 그 억울한 감정, 답답한 심정, 하나님을 향한 분노가 느껴집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하는데 기드온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가 아니라
우리라는 공동체적인 그런 궁금함, 그 질문들, 억울함을 여호와의 사자 앞에서 조목조목 따집니다. 따지는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고 묻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을 보십시오. 저 산속에서 굴을 파고 땅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저를 보세요. 두려워서 이 포도주 틀에 쭈구리가 앉아서 밀을 까고 있습니다. 너무나 비참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모습입니까? 이렇게 따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드온의 말 속에는 한 가지 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지금 이 환란이 이스라엘 백성의 죄 때문이라는 사실을 기드온은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모습은 기드온의 한 사람의 모습만이 아니라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어떤 징계를 내리고 있는지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을 세우기 전에 이미 선지자를 보내서 그들의 죄를 알려주고 계셨습니다. 그들의 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머물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선포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우리가 무슨 죄를 졌길래 하나님 우리한테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따지고 있었던 거죠. 그 모습을 지금 기드온이 하나님의 사자 앞에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디안 족속으로부터 괴롭힘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징계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기드온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라고 말합니다. 이 모습을 볼 때 당시 사사시대 사람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무너졌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소리를 전혀 듣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소리짓는 것도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다면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살려주십시오라고 외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우리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때가 너무 악하다. 우리 주님이 곧 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세의 징조가 전 세계에서 다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연재해가 일어나고 있고 전쟁은 더욱더 확산되고 있고 기근의 소식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홍수가 나서 수백 명이 죽는 것은 이제 비일비재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우리 주님이 오신다라는 것을 믿지 않습니다. 몇 년 전에 로마 교황청의 카톨릭 주교가 기자들 앞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이 주교가 바로 교황 밑에 있는 주교입니다. 전 세계 카톨릭을 그런 관리하는 주교인데요. 그 주교가 뭐라고 말했냐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라고 하셨던 그 말씀은 예수님이 와인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술 취해서 술주정으로 내뱉은 말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근데 이 말이요, 카톨릭만의 문제가 아니라 목사님들 사이에서도 예수님은 다시 오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영적인 눈과 귀가 막히고 둔감해져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우리 주님은 계획한 바를 이루십니다. 그런 것처럼 기드온이 하나님 사자한테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습니다라고 따지듯이 말하지만 14절을 보면 하나님은 기드온을 책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드온에게 너는 가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라고 격려합니다. 그저 기드온이 또 의심을 하죠. 15절에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는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주님 저 힘이 없어요. 제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합니까? 저희 지파는 므낫세 지파입니다. 12지파 중에서 가장 약한 지파입니다. 게다가 저는 아버지 집에서 가장 약한 자입니다. 제가 힘이 없는데 어떻게 구하라고 말씀하십니까? 라고 지금 오히려 반문하고 있죠. 전혀 용맹한 모습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은 평생 보지도 못하고 평생 만나지도 못하는 하나님의 사자를 지금 눈앞에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음성을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믿지 못하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화를 내지 않습니다. 16절에 오히려 단호하게 말씀하시죠.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너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할 것이다 라고 믿음을 심어줍니다. 이 한마디가 기드온의 마음을 움직여줍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가 기드온의 마음에 심겨집니다. 그리고 그 심겨진 이 말씀이 믿음의 씨앗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표징을 구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확신을 줍니다. 그 말씀의 씨앗이 자라나서 열매를 맺게 됩니다. 결국에 300명의 용사와 함께 미디안을 치기 시작하죠. 사사기 8장 10절을 보면 기드온은 미디안 군인 12만 명을 죽이고 남은 자가 15,000명이라고 말합니다. 다 합치면 13만 5천 명을 한 사람 치듯이 물리쳐버립니다. 오늘 이 기드온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크나큰 격려와 소망을 줍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시고 기드온을 사용하시기 전까지의 과정을 보면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미디안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것이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임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합니다. 두려워서 숨어있는 그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지만 그는 믿지 않습니다. 오히려 따집니다.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 민족과 함께 하신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라고 따지듯이 말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기드온을 사사로 사용하기 위해서 그 사명을 주시고 격려하시고 표징을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반드시 함께 계십니다. 지금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것 같지만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내 생각은 아무것도 일어나는 것 같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대한 원망이 가득 차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난다는 것처럼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셔서 그 믿음의 씨앗을 우리 심령 가운데 심어주고 계십니다. 쭈그려 앉아서 불안함과 두려움 속에 있는 우리에게 찾아와서 큰 용사여,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너는 큰 용사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하시고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단호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나를 보잘것없는 우리를 통해서 큰 일을 행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심리학에 거울 자아 이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전에 신학을 공부할 때 목회 상담학에서 이것을 배운 적이 있는데요. 거울 자아 이론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인간의 자아는 다른 사람과 서로 상호작용을 통해서 형성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처음 태어난 아기가 아장아장 걸을 때 이 아이는 자기가 이쁜지 잘생긴지 모릅니다. 근데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아이를 보면서 이 아이 너무 이쁘다, 이 아이 너무 잘생겼다라고 말하면 그 말을 들을 때 나는 예쁘구나, 나는 잘생겼구나 라고 깨닫는 겁니다. 누군가가 긍정적인 칭찬을 해주면, 그리고 긍정적으로 격려를 해주면 그 사람의 자아는 건강하게 되고 긍정적인 자아가 형성이 됩니다. 하지만 누군가가 부정적인 평가를 하고 닥달하면 너는 왜 이렇게 못생겼니? 뭐 그렇게 말한다면 그 사람은 부정적인 자아가 생긴다는 거죠. 그 말을 믿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긍정적 자아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사람은 긍정적인 말을 들어야 되고 부정적인 말은 버려야 한다는 것이 바로 거울 자아 이론입니다. 여러분, 이 거울 자아 이론이 영적인 세계에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 우리의 영적인 자아를 죽이기 위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우리의 머릿속에 심어줍니다. 그래서 낮은 자존감을 가지도록 우리에게 끊임없이 수많은 감정들 거기에 빠지도록 만들어버립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우리가 긍정적인 영적 자아를 가지도록 끊임없이 격려하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부정적인 자아를 가지고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부정적인 그 감정을 가지고 쭈그리고 앉아서 밀을 까고 있는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오셔서 긍정적인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큰 용사야, 용맹한 전사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너는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를 짓누르고 있는 그 부정적인 생각, 너를 아프게 하고 있는 그 모든 질병들을, 그것들을 대적하면서 믿음 가운데 일어나라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써 이 땅에 서 있는다면 우리는 큰 용사가 되어서 모든 상황을 넉넉하게 이기게 됩니다. 저는 함께 예배드린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거울자 이론을 우리의 영적인 그 세계 가운데 적용하는 그런 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무엇을 보든 우리의 영적 자아는 우리가 보고 믿는 것에 대해서 그 대상을 닮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바라봄의 법칙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본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머문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세상을 본다면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온전한 성도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거울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온전케 해주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도록 이 땅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삶의 본이 되어주고 계십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내가 너를 존귀하게 여겼다. 내가 지금 너와 반드시 함께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손을 붙잡고 한 걸음씩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할 때 우리 앞에 놓여진 그 수많은 미디안들을 한 사람을 치듯치고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 온전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자매의 간증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자매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예수님을 처음 영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학교에 갔는데 영국 영화과를 전공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영국 영화과 전공하다 보니까 자기 동문 학생들이 너무나 이쁘고 너무나 잘난 거죠. 그래서 자기를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스스로를 전혀 사랑스럽지 않다라고 느끼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때가 2017년이었습니다. 함께 공부하는 아이들이 너무나 이쁘고 내 모습을 보니까 나는 정말 사랑스럽지도 않고 이쁘지도 않고 남들에게 보이는 내 모습과 내가 나를 바라보는 모습이 그 괴리감이 더 커짐으로 말미암아 낮은 자존감 속에서 힘들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자매가 하루는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스스로 사랑스럽지 않다라고 확신할 정도로 그 자존감이 바닥을 치고 있었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는 이 자매가 예수님이 나의 진짜 자존감이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존귀하게 여긴다라고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주의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고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지만 주님의 말씀은 신실하다라고 고백하면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찬양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그 노래가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나의 하나님입니다. 나의 하나님 가사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치 않고 신실하며 우리와 함께한다라고 고백하며 나옵니다. 그리고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기 원한다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깊이 잠기는 그런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환경을 보고 부정적인 생각 가운데 쪼그리고 앉아서 미를 타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일어나 그 사랑의 길을 걷는 큰 용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눈앞에 놓여진 그 고통의 미디안, 질병의 미디안, 경제의 미디안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하나님과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큰 용사의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이 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 나의 하나님이라는 찬양을 부르고 나서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찬양 가사를 묵상하면서 하나님 내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서 있겠습니다. 반드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겠습니다라고 그런 마음으로 고백하면서 찬양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